아름다운 시절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신나는 일도 있었고 또 즐거운 추억도 있었을 겁니다.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시면 그 즐거운 시절이나 기뻤던 시절이나 회상을 하면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남을까? 그대로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회상을 해도 되살릴 수 없는 것이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지만 그 과거로 재미있었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재미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때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 제가 대학원 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10명 뽑는데 뭐 반에 60명씩 4반이 시험을 쳤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전공 5과목과 이제 영어 해가고 6과목을 하루에 아침 7시부터 이제 밤까지 저녁까지 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영어는 뭐 대부분 뭐 비슷할 것 같고 전공에서 제가 정말 운이 좋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런데 참 운이 좋게 공부한 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공을 시험 치는데 거의 만점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낼 때 나는 수석이다. 수석이다. 여러분 그 돌이 아니고 탑, 그 수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발표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학교에 직접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에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그것을 확인해야 되었습니다. 전화로도 확인할 수가 없었고 너무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몇 명이 이제 제가 친구들 일부러 자축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일부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탑이 되면은 그 위에 이름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4명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꽉 와 있는데요. 그 와 있는데 보니까 없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아예 내 혼자 올 걸 괜히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데 나는 답안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럼 누가 합격되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따라간 친구가 기동아 거기는 전자공학과야. 그래요. 저는 기계공학과거든요. 전자공학과에서 보고 있은 거지. 그래가지고 기계공학과에 가니까 제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요 부활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바로 합격이 딱 되면은 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없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고 이건 뭐야? 이 지금 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이건 뭐야?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걸 알고 다시 가보니까 그 있는 거 있죠. 그때 기쁨이 얼마나, 제가 술을 원래 못해요. 근데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생맥주를 뭐 이따만 것을 그냥 같이. 그때의 기쁨이 지금도 잊을 수는 없는데 그 상황을 돌이켜서 기뻐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 기억나잖아요. 아직 우리 청년들이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지만 결혼할 때 기억나죠. 정말 가슴이 설레고 그 전날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잤죠. 그렇게 해서 신혼여행도 뭐 고생인지도 모르고 그 신혼여행도 잘 다녔습니다. 얼마나 밤에 앉았으면 막 그냥 낮에 관광하는데 계속 머리에 찍 그런 아주 꿈과 같은 신혼생활. 지금 옛날에 결혼한 사진을 보면서 그때 기분을 막 낼라 해도 이게 그대로 똑같이는 안 되는 거 있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당시에 그때의 어떤 행복과 설레임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시 그 감정을 돌이키려 해도 그것이 똑같이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 좀 슬픕니다. 그 역대 대통령이 뭐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그 파워는 다 어디가고, 대통령 당선될 때 그 기뻐한 것은 다 어디가고, 노쇠하셔서 병들어서 그 병실에 있는 모습 보면 참 인생 허무하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 최대의 기업인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병으로 이렇게 노쇠한 모습을 보니까 삼성병원이 얼마나 인류병원인데 그것도 못 고치면서 이제 남은 여생이 병원에서, 병실에서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떠한 권력도 어떠한 부도 결국은 저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다시 보면서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나 잘 나갈 때나 아니면은 조금 내 힘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을 위장하고 삽니다. 내 삶이 최상의 행복인 것처럼, 거기에는 인생의 모든 기쁨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살기도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비교 당하기 싫어서 잘 사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고 다닙니다. 내 기업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또 문제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위장을 하고 있는 삶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솔직해져서 허세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 속에 좀 벗고 있는 나의 실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허세의 옷을 입고 한참 동안 있으면 그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헛짚고 넘어지고 하면서도 그냥 그 자존심, 얼어 죽을 자존심,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너무 불쌍해요. 나중에는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의 실존은 허무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인생의 실존은 허무다. 제가 결론 내린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0세를 살았던 모세라는 분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래서 인생이 지나가면 수고했다,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 키우느라 수고했다, 결혼시키느라 수고했다, 그렇게 병마와 투병하면서 병원에 그렇게 오래 있는 거 수고했다, 병 간호한다고 수고했다, 학교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점 따느라고 수고했다, 신앙생활 애쓰게 봉사하고 하느라고 수고했다.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 슬픔뿐인 그 수고와 슬픔은 신속히 그 인생이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고 120세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 잡을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잡을 수도 없어. 그러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려.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실존은 허무다. 근데 이 인생의 실존의 허무한 인생의 실존이 만약에 허무라면 그 인생이 그 허무로 시작해서 허무로 끝난다면 더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한은 이 허무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실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실체는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모두는 좋은 데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한번 죽어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 돼지, 동물들은 한번 죽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흔히 이렇게 납골 땅에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면 이제 아버님 좋은 데로 가셨습니다. 그래. 좋은 데로 가기를 원하죠. 어떤 분은 인터뷰하는데 그분이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믿든 이 세상에 고통 다 없는 좋은 곳에서 영면하기를 바란다고. 우리 인생은 좋은 곳에 뭔가 있는 것에 기대를 하면서 그 좋은 곳에 가기로 원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허무의 실체, 인생을 허무라고 하는 이것에 그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본향으로 가는 것, 본향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 본향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 나라 본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돌아가야 할 그 본향, 고향이죠, 고향. 천국을 예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기에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있기에 오늘의 허무를 만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허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기에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에 현실의 초람,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에 나의 부함이나 권세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할 본향.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6.25 때 피난 오신 그 실향민과 또 각 해외에 다 나가 있는 재외 동포들에게 KBS 가요 무대에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원하고 가장 부르고 싶은 곡이 뭐냐 그랬더니 물론 젊은 세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민자들, 해외 동포들, 그 다음에 실향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월등히 1위가 꿈에 본 내 고향이. 꿈에 본 내 고향.
여러분, 이 꿈에 본 내 고향의 그 가사를 보면 사실은 1950년도에 북녘 땅에서 가족과 고향을 두고 부산으로 피난을 온 그 실향민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아득한 천리, 언제나 외로워라 타향에서 우는 봄, 꿈에 본 내 고향이 마냥 그리워. 요거를 나훈아 버전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훈아 디너쇼에 온 것 같죠? 여러분, 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예. 여러분, 형제 부모를 만나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38년 된 선이 꺼져버려. 그 38선으로 가로막혀 있기에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각박한 이민생활에 왜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 1위로 신청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가 있어요. 대한항공도 있어요. 아시아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가요. 그런데 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이민생활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이 어떤 장소의 개념보다 그 추억들이 그리웠어. 근데 가고 싶어도,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가는 신세가 있습니다. 현실의 생활이 가로막고 있고 신분이 가로막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어서 갈 수 없는 신세대. 특별히 부모 형제의 부고를 받았을 때, 부모 형제의 돌아가신 소식을 들었을 때 신분이 마땅치 않았어. 갈 수 없고 나갈 수 없어서 답답해서 그 마음을 조아리며 안타까워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향을 준비해서 그 본향을 갈 수 있다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그 고향을 정말 다시 한번 가야 될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본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 본향으로 갈 수 없는 신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인 고향, 장애물 때문에 갈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갈 본향을 예비해 놓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인데 여러분 성경 말씀 그냥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거거든요.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셨대요. 근데 여기에 비극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한 가지 비극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본향, 그곳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돈으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선한 노력으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와 우리 앞에 어마어마한 걸림돌, 장애 벽이, 누구도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장애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죄라는 벽이에요. 죄라는 벽. 이 엄청난 장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본향으로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해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곳으로 갈 수 없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쪽으로 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우리는 가는 곳이 본향으로 가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든지 영원히 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그 길이요 하는 것, the way, the truth, the life, 앞에 the가 붙는 것은 유일하다. 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길이요,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아니 목사님, 산 정상은 하나인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좀 완만하게 가는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어렵게 가는 수도 있지만 A 코스, B 코스, 그러니까 불교도, 마호멧, 이슬람도, 아니면 힌두교도 일단은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노력해서 가든 어떻게 가든 그렇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또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 증거를 해요. 자, 그렇게 말한 분이, 그렇게 말씀한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 사기치는 거라면 그 뒤에 말씀은 다 못 믿는 거죠. 자,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진짜 믿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안 믿으면 사기꾼이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분은 종교의 창시자다, 아니면은 참 그 좋은 말씀 하신 분들이야, 좋은 말 하신 분이야.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면요, 불교에서 반대를 안 해요. 아, 예수님 좋은 분이죠, 좋은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the way, 하나님 본향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면 확 화를 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몰라서 그러죠. 예, 우리는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 틀어지면 다 틀어지잖아요. 근데 하나 맞으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를 믿는다면 나는 곧 유일한 길이요, 나는 곧 유일한 진리요, 나는 곧 유일한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본향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없는 걸로 하세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릴 것은 그레이 지역으로 잊지 마세요. 화이트 아니면 블랙, 그 두 중에 택하세요. 그레이로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뭔가 일이 닥쳤을 때는 준비도 못해요. 사람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든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본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향에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나는 봉사 많이 했다, 나는 성경 다 안다, 이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분이 진짜 길임을, 아 그렇구나, 그럼 그거 안 믿으면 다 땡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바보고 주일날 나오는 것도 바보고 주일날 복 좀 받으려고 나오는 거 다 헛것입니다. 미친 짓이죠. 다 헛겁니다. 도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것에서 만약에 그것이 결정이 나서 여러분의 입장을 딱 정리해가지고, 그렇지, 그럼 하나님 아니면 사기꾼? 그럼 하나님이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니 그럼 믿어야지. 그리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직 길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은 그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은 너무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래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면 뭘로 보여드리겠어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는데, 여러분 창조라는 말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창조의 인간입니다. 인간을 사랑할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떠나는데, 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안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90%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사장이죠. 그럼 내가 주식을 10% 가지고 있는 사람이 90%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안 듣고 나간다면 그러면 그냥 독립하는 수밖에 없죠. 누가 회장이 돼야 됩니까? 10%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됩니까? 90%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됩니까? 네.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10%입니까? 90%입니까? 90%. 당연히 90%지. 그것이 65%와 30%라도 65%가 회장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피조물이잖아, 분명히. 그럼 피조물이면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을 안 하고, 순종 안 한다는 것은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독립해서 보니까는 자기가 연약함이 확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연약함이 드러나니까 내가 연약한 부분 이상을 채워줄 누군가가 또 필요해서 또 필요하니까 만든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간섭받기 싫어해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을. 예, 딱 보면 알잖아요. 부모 간섭받기 싫어해요. 예. 그래서 만든 우상에게 우리는 해신, 달신, 상을 만들어서 송아지신 아니면은 부처님 다 이렇게 만들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오. 내 기도만 들어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이 종교라는 의미도 종교는 religious 아니에요.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리하고 religious의 합성입니다. 리는 계속 반복이라는 뜻이죠. religious는 connect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께 가고 싶어. 그래서 자꾸 뭔가 연결을 하는 거야. 공덕을 쌓고 방생을 하고 또 많은 착한 일을 하고 돈을 도네이션하고 이런 가운데 뭔가 자꾸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아니 하나님을 커넥팅 하려고 자꾸 커넥팅을 하는데 커넥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넥팅을 하는 거예요. 자꾸 리커넥팅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오늘 왜 종교의 부류에 기독교를 넣어놨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 이해갈 수 있도록 그 부류에 넣어놓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리커넥팅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리커넥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 그 답답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러나 인간의 수준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실체를 인간의 모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것을 인자라고 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꿈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뭔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이네. 그걸 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용해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혀를 내둘 정도로 구약과 신약이 맞아떨어져요. 사건 하나마다
일관성 있게 계속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어디 흐트림이 없습니다.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신앙생활 몇 년 됐다, 아니면 직분이 어디에 됐다, 아니면은 오늘 예수님을 잘 모른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는 온전히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입장 정리 딱 하셔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야. 본향에 갈 수 없는 죄 문제가 담이 되어 있어. 이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아니 그분은 다시 한번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었어. 그 담은 무너뜨려졌어. 그러니 나는 본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야.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본향을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본향을 가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